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혹은 또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일치와 화합이 아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른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매우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나의 생각 속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가 분쟁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신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에 대한 어떤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특히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교훈에 대해서 거슬르거나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한, 즉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특히 오늘은 로마 교회에게 그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내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오늘 주시는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등장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이서 1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마치 어떤 새로운 깨달음으로 아는 호기심, 즉 인간이 갖는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운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떠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이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어떤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균형을 깨트리면서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들의 특성, 즉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지만 또 자기가 싫어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폐쇄적인 입장을 갖는 이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범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내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심각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고, 서신의 끝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17절의 그 끝부분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나 혹은 갈라디아서 6장 그 12절, 17절 등에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가 특별히 어떤 위험에 직면했다라기보다는 교회들이 겪게 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영원히 신자들의 발 아래에 상하게 될 때까지 존재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까지 사탄이 영원히 신자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때까지 교회에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이 분쟁은 육체의 일 가운데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해, 평화,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피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분쟁하는 자들을 피하는 것이 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와 가까이 가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분쟁하는 말을 하거나 거치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과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핑계거리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에 거슬리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한히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빌미로 자기의 사적인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 아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분별력,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거스르는 것, 그 말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18절에서는 그러면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즉 뭐냐면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8절에서는 왜 17절과 같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대신에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코일리아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대교의 음식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했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11장부터 등장하는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어떤 그 음식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유대주의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배를 섬기는 사람의 특성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우상숭배자고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이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처럼 어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이 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거슬리게 하고 복음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가 배운 복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교활한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에요. 그게 배만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그런 말로 순진한 자들을 그렇게 그들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피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헥사파토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탄이 적대자들의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18절에서는 그들은 우상숭배자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기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특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특히 앞에서 말한 그런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거슬리는 자들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성취되어진 그 선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은 바로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순종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뒤집어 엎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나 거스르고 적대자들이 많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거에 반대라는 거죠.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과 같은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즉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이제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적대자들의 존재는 곧 사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그래서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거스르는 자, 그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것들 즉 성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뱀의 후손의 일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승리가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히라고 하는 엔타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승리가 곧 이루어질 것임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종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기원하는 말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데, 오늘 주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 기원의 어떤 기도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고, 그래서 로마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로마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경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은혜는 그를 부르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한 회심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은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운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성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분별력 있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